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 시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서 이렇게 보면 먼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 오늘 함께 보는 시므온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안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라든지 또는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 그 모습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시므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누가복음 이곳에서만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그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이 이 시므온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 그런 사건이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깊은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평생의 보물이 되고 평생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주님과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 곧 시므온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머물렀던 집도 누두장인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몬이란 이름은 시므온 마찬가지인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아주 극히 평범한, 그야말로 보통 사람, 보통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무엇인가 특별하게 뛰어난 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성도지만, 그러나 시므온같이 은혜의 주인공, 시므온같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므온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산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은혜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 부흥회나 기도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특히 지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중에는 젊었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기도원이나 집회를 부지런히 열심히 다녔던 분들도 참 꽤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은혜가 있었는지. 언제 은혜가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까? 부지런히 성전을 찾을 때입니다. 부지런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도 못 갑니다마는 코로나 전에도 기도원을 가보면요. 참 요즘 기도원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얘기가 제 귀에 자주 들려오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렇지 않아.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열심히 성전을 찾고 열심히 기도했을 그때는 바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바빴습니다. 그때도 먹고 살릴 때문에 자녀들 양육시키는 것 등등 살림살이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찾고 성전을 나왔습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염려도 크게 염려해서 염려 때문에 못하고,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던 것도 요즘에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그런 큰 걱정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춤주춤 머뭇머뭇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 것이 요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 중심의 그 뜨거운 예배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났듯이 여러분 모두도 성전 중심의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더욱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므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독실하다, 신중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런 행동 거지로 조심하면서 신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당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시므온에게 독특한 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이 16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40장에서 55장에 이르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위로하라. 내가 위로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끊긴 이 어둠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던 이 시므온이 살고 있는 이때에도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메시아를 만납니까?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자신에게 언젠가는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자에게 메시아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어짐을
오늘 성경은 시므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위기에서 같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며 기다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으쌰 그럴 때 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 힘들다, 이젠 하기 싫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자리 잡아 갈 때 어느새 무거워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이 되면, 그런 분위기에서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자,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분위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향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므온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므온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같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므온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끝부분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26절 뒷부분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27절 처음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므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늘 힘쓰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홀로의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령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을 찾고 성령과 교통하기를 힘씀으로써 시므온이 주님을 만나듯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6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젊은 청년에게는 하지 않지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9절을 보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온 자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므온아, 아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죠. 그러자 그는 이제 죽어도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아쉬움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편안히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므온같이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두려움과 후회와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사셨고 정말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영광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믿음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광,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평범한 성도 시므온, 어둠의 시대, 침묵의 시대에도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시므온, 하나님께 부름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 마지막에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시므온, 그는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시므온의 은혜가, 이 시므온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시므온이 올린 찬송,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의 고백은 초대교회 때 길게는 14세기 동안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므온의 신앙이 귀감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시므온과 같은 은혜, 이 시므온이 누렸던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여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을 생각합니다. 그 인생 다하는 그 시간까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시므온.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끊어진 어둠의 시대, 그 침묵의 시대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시므온.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시므온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이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게 하옵소서. 어둠의 시대, 그리고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식지 않게 하셔서 시므온과 같은 은혜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